뭐냐?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이임하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 그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 그래서 누군가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으면 허허허허 하고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누가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게 뭐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적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힘들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권리를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앞에 이임을 해버렸어요.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즉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말씀하고 결정하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이음해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내가 또한 다른 이웃에게 내 권리를 양보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말 나의 어떤 권리를 기꺼이 줄고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종으로서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위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헌신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위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의 일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공급을 위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일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위탁하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중에서 헌금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이제 바치듯이 나의 삶,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러한 이제 문제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피곤한 힘듦,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하고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뭐냐?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는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세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야. 그럼 첫 번째, 과거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받았던 은혜, 내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그 응답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의 후손을 창대케 하고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누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있고, 그 약속의 바탕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 이 말을 쪄가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성벽에 꽂으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가 이 통곡의 벽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체험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시작이 내가 체험하는 체험의 그 바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나가는 것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갑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천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죠. 현재. 이 현재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과 저하고 맺은 약속, 나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실행에 옮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품다는 게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다고 하셨으므로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짠하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 기도라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지속하고 반복해야 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라도 채워져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그 이후에 대한 그 생각, 그 삶에 대한 기대감.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보다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게 될 거 아니겠느냐.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얘기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에 체험이 있으면 내가 가졌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을 더 응답을 해서 오늘의 행복을 얻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이제 체험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봐. 이제 그만 좀 고민하고 기도 좀 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 나 좀 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어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 내가 곤란한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나는 어떤 생각, 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어떤 생각, 그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죠?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오늘의 내가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기도하는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데 내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는 이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너희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고요, 또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것을 외면해버려요. 그것이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쫙 찾아보고 성경 속을 막 들고 헤집고 말입니다. 헤집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역사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중재 또는 중보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를 끝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영혼과 그의 삶의 회복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받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존중함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중재 또는 중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이제 선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계명 중에 3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요, 사랑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헤아리고 이 사랑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3계명을 지키는 첫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했으면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서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중보 기도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중보 기도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중재 기도 또는 중보 기도를 굉장하게 다뤄요. 이러한 중재 또는 중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시편을 쫙 하고 살펴봤더니 이렇게 내가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입에 뭘 주셔요? 찬송을 주시고 그 사람 입에 감사를 주시고 그의 생애 그 삶의 아름다움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보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나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더듬으며 생각할 때, 향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 아, 그래,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그 은혜, 이러한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 그걸 향기로 보시는구나 하고 들여마시는 나의 죄치로 여기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예요. 신앙 칼럼이 나왔죠. 신앙 칼럼. 이 신앙 칼럼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 쭉 보시고 그들의 어떤 기도,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만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열어가지고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의 기도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요, 그 앞에 구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일평생 일구는 그 재산을 때를 나누어서 보내면서 가족들도 혹시나마 한꺼번에 보냈다 몰살당할 위험이 있기에 가족들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야복강가를 넘어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천사와 그렇게 씨름,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이제 씨름을 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편과 아버지는요 그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역사의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보낸 그러한 내 가족, 내 자식 새끼가 사느냐 죽느냐, 또 더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에서를 비롯해서 400의 군사가 쫓아온다고 할 때에 멀쩡할 것이냐, 혹여나마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러한 문제 앞에서요, 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가족의 안전과 자기 생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 홍해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고 이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렸는데 코딱지만한 그 아이성 앞에서 이 패배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멘붕에 걸려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여호수아를 쳐다봤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승승장구하는 가나안 정복사가 쫙 하고 펼쳐지지 않습니까? 한나 보세요. 우리는 한나가 기도해서 이제 사무엘을 낳았다 이 차원에서만 머무는데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친다는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는 분석을 해보게 되었으면 한나가 뭘 받느냐, 무엇을 가슴에 품었느냐, 여기에서 그가 이 고백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엘리야 선생님, 내가 지금 임신하고 해산할 여인인데 이것을 낳을 수는 힘이 없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내림이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힘들게 하나이다 쫙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침에 나왔을 뿐인데,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싸워보지도 않았고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몰살당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 한마디에 이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쫙 갖고 쏟아졌습니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때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대로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에 아합에 의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왜 참신임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되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이유는요, 그것이 제자의 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그 삶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중보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중보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중보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중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중보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고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긴 탄식을 하시는데, 그 탄식의 내용이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구나. 내 명령을 저렇게 쉽게 버리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내가 택한 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집이 센가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저를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받을 때는 너무 할렐루야 했었는데 주시고 나서 하시는 그 탄석이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끝내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잔치 소리가 울려나지 않습니까? 딱 가서 봤더니 우상을 닦았더니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나머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 모세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깨트려서 그걸 갈아서 먹게 만들고,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사는 나와서 저들을 쳐라 해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평정합니다마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걸립니까? 내가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이 광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여 다시금 그것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면서 우상 이적을 주도했던 아론을 위해서 빌었고 그 백성을 위해서 빌었는데, 그가 어떻게 빌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 본문부에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그 미워해서 광야에서 그걸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중보하면서 울면서 호소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할 것을 생각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드리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가 믿지 않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가 믿게 된다면 사실 그가 믿도록, 그가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공을 내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으로 구원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지 못할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가슴에 품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되어서 내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될 사람을 가슴에 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방법,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8월 주제가 뭡니까? 8월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주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며 오늘의 주제대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내 생과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작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게 화면에도 띄워서 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작정하지 못한 분,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